시편 79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하고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에 수록된 총 6편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부르짖는 그러한 시 가운데 네 번째 시입니다. 이 시는 바벨론의 예루살렘 함락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의 저자 아삽의 시라고 했지만 아삽이 지은 것보다는 그의 후손, 다윗 시대의 아삽이 아닌 그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특히 이 시의 저자는, 이 시는 저자와 그 배경이 같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해달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 나오는 74편과 공통점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74편이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이 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적인 그런 참 상황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복수를 탄원하는 복수해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비참한 그 상태를 묘사함으로 인해서 74편이 성전 파괴를 성전이 무너진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반면에 오늘 79편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도륙하고 살육했던 그 모습, 그 상태를,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것을 더 크게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두 가지의 74편과의 어떤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은 이방 민족의 침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처참하게 도륙당하고 그 시체가 능욕을 당함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조롱당했다라는 것을, 그 현실을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달라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또 10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보복해달라라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특히 1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했다라는 시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야 다시금 깨끗하게 해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게 되면 비방거리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면 비방거리가 되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성전이 비방거리, 조소, 조롱거리가 되지 않길 원한다라는 것이 이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때가 많습니다. 아니 과거부터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그 자부심, 그 모습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온 세상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다는 것,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멸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에 선택받았다라는 그 모습 때문에 자신들 외에는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그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 이방 민족들, 다른 민족들을 개처럼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나라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멸망은 단지 멸망한 정도가 아니라 온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 땅이 황폐화된 모습은 정말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정도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시대에 우리 보게 되면 주변에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 지역, 그 지역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온 나라가, 온 국토가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모습.
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도시, 이 유다 남유다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은 더 그 정도가 더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고, 특히 죽은 사람, 군사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죽은 그 사람들의 시신이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오히려 짐승들과 새들의 먹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땅에 전쟁을 벌였던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군사들, 그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을 도륙하고 죽이고 난 뒤에 그 시체를 땅에 묻지도 못하게 하고 도리어 짐승들의 먹이로 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유다 사람들을 주변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그들을 동정하거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전쟁 가운데 이런 모습을 당하게 되면, 너무 심한 모습을 당하게 되면 주변 민족들 어떻게 합니까? 동정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 그 심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변 민족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 갖지 않고 오히려 잘됐다, 거봐라,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막 이런 식으로 비방하며 조소하며 조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웃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당해야 했던 그 처지가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수치로 바꿔 놓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비방과 조롱을 받게 합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 지으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할 때 그것을 징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너희가 믿는 신 그 하나님 능력이 없는 신이다 이야기하며 조소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난 뒤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힌 그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로 인해서 주변 민족들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비방거리가 되지 말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 그들의 내면, 그 내면에 있는 그 모습,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으로부터 조소당하지 않고 비방거리가 되지 않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갖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지길 원치 않습니다. 조롱거리,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않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징벌을 내리시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신앙을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침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비방거리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롱거리, 비방거리 우리는 크게만 생각했지 아주 작게 생각하면 작은 것도 우리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우리를 조롱거리가 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입에 우리의 허물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사회에서 기독교라는 이름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이슈가 계속 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비방거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붙잡힘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성전이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탄식하는 자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라고 시인이 노래합니다. 그래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해달라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이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 성전이 조롱거리, 조속거리, 비방거리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이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고 비방거리, 조롱거리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어떤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용납하고 묵인해달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욕망과 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잔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조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시인은 본문에서 그 조건을 갇힌 자의 탄식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갇힌 자의 탄식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함락된 이후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쁜 탄식의 소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탄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난, 고통에서 비롯된 탄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정말 말하는 그 탄식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그들 조상과 자신들의 죄로 인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만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보다는 회개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지금 백성들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회개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에 무엇보다 우리의 회개의 기도, 갇힌 자의 탄식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그들의 자신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뒤에서 뒷담화를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 잘못되어져 있기에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갇힌 자의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성전을 짓고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거기서 그가 만들어낸 7가지의 가상 상황 속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7가지 상황 가운데서 오늘 시인이 처한 상황과 매우 일치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라는 그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의 응답 전제 조건을 그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된다면 포로로 끌려가거나 전쟁에서 망가진 이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허락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갇힌 자의 탄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조상들의 죄, 민족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해달라,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의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라는 것이 시인의 간구이다라는, 시인의 기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비방거리 되지 않기 위해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 성도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 모습이 부족하다면 철저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탄식하는 그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회복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성전된 우리의 육신 다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가, 성도가 그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탄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기도가 끊임없이 기도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는,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는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